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사람들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빠등빠등하면서 산다고 하면 이것은 동물 수준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배고플 때 맛있는 거 실컷 먹으면, 배만 부르면 아이고 좋다, 행복하다 그러고요.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적이라면 자살해버리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만드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아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풀을 봐라. 다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응?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골머리 앓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 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잘 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첫째로는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뭐해요? 아무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뭐해요? 몸이 병들었고 망가졌으면 마음은 원이로 돼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병들고 몸뚱아리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몸을 치려고 합니다. 그냥 병들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마음께 하기 위해서 건강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구에 계신 어느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자가용을 별로 타지 않을 때인데 이 목사님은 신방을 위해서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하나 사셨어요. 그래서 골목 다니면서 신방하기 좋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요.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은혜로운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지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회 끝났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이야,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사들이 간염에도 걸려있고, 몸이 그냥 얼마나 병이 많은지 그냥 얼굴들이 시커매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이 선교사들 그냥 몸뚱아리를 쳐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들 건강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전라도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대접하겠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요. 얼마나 부자인지. 먹어야 우리가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육회공군 다 나왔고요. 그냥 얼마나 잘 차렸는지 맛도 볼 수가 없어요. 다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장로님은 하나도 못 잤어요. 따로 나중에 보니까 요만한 이런 잔에다가 미음 써가지고 갖다 주니까 조금 마시고 말. 돈 많이 벌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면 뭐해요? 아무리 기술이 있으면 뭐해요?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병들었고 몸이 망가졌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물질 문제로 아주 그냥 고민을 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물질의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의 고통은요, 좀 덜 먹으면 되고,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 되고 좋고, 괜찮아요. 제일 약한 거예요. 시련 중에 제일 약한 거, 고통 중에 제일 작은 게 물질의 고통이에요. 육신이 병들고 몸뚱아리 망가져 보세요. 이거는 끝나는 건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면 뭐해요? 마음이 병들었고 마음이 삐뚤어졌고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인간이 됐다고 하면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어요? 건강에 아무 쓸데가 없어요.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육신의 건강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저주받을 짓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아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좋은 생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락도 안 받고 막 들어와. 그냥 생각이 그냥 막 들어와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안 좋은 생각은 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생각만 받아들이세요. 이 좋은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말도 좋은 말만 하게 되고 행동도 좋은 행동을 하게 돼서 좋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만큼 행복하게 삽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도 빛이고 하나님의 아들도 빛이고 하나님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도 빛이고, 아멘.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가지고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돼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거 봐.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분들이 저렇게 좋은 일 해.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예수 믿은 후에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한번 시험해 봐라. 착한 마음 가지고, 의로운 마음 가지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인자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보세요. 아주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죠. 사탄은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정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사탄은 악한 자고 살인자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생각 잘못하면 안 돼요. 좋지 못한 생각 가지면요 망해요. 망해. 불행해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세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부정적인 게 많이 눈에 띄어도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신학교 동기 동창이 그 말을 하더래요. 자기 집안에는 40세를 넘긴 사람이 없대요. 자기도 40세 못 넘길 거래요.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에는 40 넘기지 못하고 일찍이 죽는 집안이래요. 그래서 자기도 그럴 거래요. 그러더니 진짜 죽더래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 생각과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완전히 부정적인 인간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불란서의 짠 칼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장수해가지고 122살까지 22살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노인학을 연구하시는 우리나라의 어느 학자가 찾아가가지고 그 가족과 친척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평소에 이 어른이 늘 무슨 말을 많이 했느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나는 100세까지 산다. 나는 100세까지 산다. 밤낮 자기는 100세까지 산다고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122세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기는 100살까지 산다, 100살까지 산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122세까지 더 살았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 발명한 에디슨은 80세까지 활동을 하면서 아주 많은 것을 발명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많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발명을 계속 하느냐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 에디슨은요 불필요한 일, 안 해도 되는 일, 그런 일에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에 왜 피곤하도록 하느냐, 할 필요 없다 이거. 그리고 시간에 초조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고 싶으면 쉬고 눕고 싶으면 눕고 그리고 이제 정신 맑아지면 일어나서 연구해서 발명하고 조급하게 살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몸에 병이 든대, 병. 여러분 그냥 항상 조급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이제 병들어 죽을 사람이에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또 불안감, 고독감, 소외감, 버림받았다는 생각 이런 걸 가지면 안 됩니다. 유명한 소아과 전문의가 체중이 모자라고 잘 자라나지 아니하는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아주 잘 고치는 유명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체중도 모자라고 애가 약한 애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병원에만 가면 다 고쳐요. 이 의사는 다른 방법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애들을 이제 부모가 데리고 오면 부모에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 아이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랑 표시를 하라고. 애정을 좀 쏟으라고. 이게 치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애정이 필요한 것은 갓 태어난 아기뿐만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우리의 이 신체의 질병들의 대부분이 불안감이나 고독감이나 또 소외감이나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느낌에서 기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잘못 다스려가지고 병이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언제나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원망하는 마음이 그렇게도 안 좋답니다. 원망하면서 사는 것.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이 원망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실패하고 망하고 불행한 사람이 돼요. 원망의 반대가 뭐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요, 마음도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몸도 좋아진대요. 몸도. 흑인으로서 전 세계에 존경을 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같은 사람은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몇 년만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다 얼굴이 초췌해지고 몸이 그냥 약해지는데, 이분은 26년 옥살이를 하고 나오는데도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얼굴 모습이 좋은지 기자들이 물었대요. 비결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26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감사, 땅을 봐도 감사, 중노동을 해도 감사,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그냥 몸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나와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까지 되고 아직도 살아있어. 장수해요. 감옥에서 26년 보낸 분이. 여러분, 언제나 좋은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 좋은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선한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영이 건강한 건 더 중요해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그 건강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이 건강한 사람들이 마음도 건강해지고, 아멘.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육신도 건강해지고 모든 복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의 벤슨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질병의 60% 내지 90%는 육체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래요. 마음의 문제로부터 생긴대요. 특별히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심장 수술을 받은 232명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환자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3배나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 영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3배나 더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심장 혈관 병으로 죽는 경우도 가만히 보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예수 잘 믿고 아주 영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죽는율이 반밖에 안 된대, 반밖에. 또 자살률을 조사해 보니까, 자살한 사람을 통계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4배 차이가 난다. 4배. 예?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4배가 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은 불면증의 75%가 다 없어져 버리고, 불임증을 가진 여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35%나 임신을 하더래요. 또 습관적으로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는 사람들이 34%나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아니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병이 들어도 회복이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고 혈압을 낮추어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심장 박동수와 호흡 조절과 그 외에도 건강에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고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거듭난 신자가 돼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거듭난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 충만해지고 또한 사랑이 충만해져. 사랑이.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이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 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보면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사랑이 넘치니까 희락이 넘치고 화평케 되고 오래 참게 되고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으로부터.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 이게 아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젊었을 때 몸이 너무 병약해가지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지금같이
이런 몸 가지고 과로를 하면 절대로 1년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휴식이 아주 그냥 그 보약인 줄 알고 쉬라고 너무 그렇게 그렇게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러더래요. 그때 윌리엄 부스는 그 말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래요. 자기가 오래 살기 위해서 가만히 쉬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계속 일하면 1년도 못 산다고 하지만은 1년이라도 살 걸 생각하고 1년 동안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글쎄 83세까지 살았대요. 1년도 살까 말까 하는 사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건강해도 죽어요. 그러나 병약하다고 그래서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장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이 건강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